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통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군입니다. 쇠북종자에 임금군을 사용하지요.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종근이 아니냐, 이종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임금군자를 사용합니다. 어릴 적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의 뜻을 물으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쇠북종자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내 이름의 뜻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의 단어는 쇠북종자의 뜻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좀 자기적인 해석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 이름의 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쇠북종자의 그 이름 뜻을 살려서 임금을 울리는 사람, 임금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의 울림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의 뜻을 담아 장명하는 이유, 바로 이름대로 잘 살라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또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이름이 합니다. 이름 속에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과 또 방향성, 사명감을 포함시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지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은 태어난 상황과 관련지어 장명하기도 하고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과 관련 지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자녀 이름들도 호세아가 처한 그 나라의 운명과 관련지어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지요.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고 신약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그 요한의 이름을 짓는 내용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난 뒤에 8일째가 되자 이 아들의 할례를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했더니 이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이름을 짓기로 이야기합니다. 친척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요한이란 이름은 조상 중에도 있지 않고 우리 친척 중에도 없는데 어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느냐 의아했습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서 친척들이 아빠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사가랴를 불러와서 아들의 이름을 무엇라 지을지 몸짓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당시의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척들이 아이의 이름을 묻는 질문을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친척들의 그 물음을 듣고 서판을 달라 하여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고, 요한이라 이름을 쓰자
풀려 막혔던 혀가 열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단지 이름만 짓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실지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성경 독자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공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순간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고집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지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행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의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은혜로운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서판에 적어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글로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말도 못한다고 침묵하지 않았고 듣지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도록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가랴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지요. 자신의 부족한 환경과 조건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하니, 나는 듣지 못하니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든 거의 관여하지 않는 사가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명령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만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충족시켜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 부족한 여건, 부족한 환경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죄인 줄 알았다면 석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노력했습니다. 무죄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 처형에 내어놓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키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총독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힘썼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애를 쓴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돕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순종하려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열심을 낸 것만큼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핑계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빌라도는 옳은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 불의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불순종의 핑계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 쪽으로 기울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합당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집사님,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실까요? 라고 속으로 묻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순종할 만한 상황이라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마음을 어디로 기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기울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그래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빌라도는 순종하고 싶었지만 핑계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사가랴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순종할 방법을 찾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핑계를 찾습니다.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판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자신의 조건, 능력, 환경이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부족한 환경이, 능력이 불순종의 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사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힘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에훗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척하다가 오른쪽 허벅지에 찬 칼을 왼손으로 뽑아 모압 왕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불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훗을 불렀을 때 에훗이 어떤 핑계를 댔겠습니까? 하나님, 저 오른팔 못 씁니다. 근데 제가 어찌 왼팔만 가지고 모압 왕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뽑아도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납득할 만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핑계를 대면 그렇군요. 제가 에훗 당신의 그 형편을 몰라보고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에훗은 한 팔만 가지고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무협영화 보면 막 칼싸움하다가 한 명 죽이고 또 막 칼싸움하다가 한 명 죽이고, 그런 방식으로 죽이면 600명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서 머리를 툭툭툭 치니까 6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군사훈련 받지도 못했고 무기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블레셋 민족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제 여건과 조건, 환경과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족한 모습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삼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두보라라는 사사는 여자였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으며 입다라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서자로 태어나 본처의 자녀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형제들이 암몬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입다를 불러 도와주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도와주라 하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순종했습니다. 사사는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죠. 자신의 부족함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모습이고 부족한 환경이며 부족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가랴처럼 말은 못해도 듣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능력 형편 따지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불순종했을 때는 입이 닫혔는데 순종하자마자 입이 열렸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사가랴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오래 묵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말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고 곧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원래 불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평생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고쳐주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준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남녀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1위부터 3위까지의 내용은 성별과 연령의 구분 없이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위가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 2위가 해외여행 가기, 3위가 연극, 영화, 공연 보러 가기 순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질문에 좀 대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주일 11시에 모여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적 제가 부임한 이래로 아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악수하는 것.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악수가 제일 큰 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여러분들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하는 일을 하고 싶지요. 주일에 예배 마치면 식사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성도들과 대화하는 일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지요. 아직 저와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에게는 해외여행과 문화공연 보는 것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제 마음의 1순위입니다.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을 마치면 제일 하고 싶은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르바이트입니다. 제 딸도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또 지금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할 때 해야 된다,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졸업하면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3 시절 공부하느라 교회 일에 소홀히 했는데 고3을 마치고 나니 아르바이트 하느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관문에서 이 고3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다면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했던 봉사,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진짜 믿음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보여집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찾아 나와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갖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기도의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기도 응답이 되고 난 뒤에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가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놀랐습니다. 말하지 못한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듣는 사람들이 이 사가랴의 찬양을 듣고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가랴의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사가랴의 아들은 범상치 않은 아들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들이구나 생각을 갖게 되니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 기대는 부정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기대감, 긍정의 기대감을 갖고 아이에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의 기대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기대감입니다.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긍정의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생기고 나의 모습과 내 삶에 대해서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실패해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지만 소망을 잃고 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죠. 그만큼 소망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기대감을 유지한다는 것,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믿음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빼앗으려 합니다. 기대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했을 때에는 스룹바벨의
진두지휘 아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당시에는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도비야의 조롱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망을 빼앗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구나 기대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에게 네가 한 일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낭망시킵니다. 소망을 빼앗습니다. 사단의 가장 유력한 전술 전략이 성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빼앗는 겁니다. 소망을 잃으면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아서 내 삶에 내 사역에 소망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게임 끝나기 때문에 소망을 잃으면 영적 싸움의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마음의 소망을 빼앗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분이신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겠다 오셨습니다. 남편이 술에 빠져 살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남편의 경제력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가정적인 사람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10년을 살고 보니까 한 번도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고 늘 술을 먹으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살아야겠다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지만 폭력적인 것은 참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이혼해야 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제 석사 논문의 제목이 이혼 성도를 위한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집사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사님,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혼 이후의 대책과 또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보다 이혼 이후의 삶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셔야죠. 이혼은 부모가 하지만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혹 이 이혼이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아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온갖 말을 다 드렸지만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혼이 몰고 올 결과가 비참해도 지금 상황보다는 낫겠지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7번만 참아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더 신경 써서 기도할게요. 그 7번의 참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남편을 바꾸실 것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7번만 한번 참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신 분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분 마음에 굳어버린 그 마음을 녹게 만들었던 말은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울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잊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니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변할 수 있겠구나,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을 때 우리 형편은 좋아 보이지만 그 형편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이 있느냐, 믿음의 기대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기대감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환경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됩시다. 믿음은 기대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실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